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휴가를 잘 마쳤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 로드아일랜드 스테이트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곳에 가서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영적으로 좀 프레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제가 여지껏 한 4번째 참석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지난 3번은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이끄시는 그 윌로우 크릭 처치에 시카고에 직접 가서 파티시페이트 했는데 그 초기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 때. 그리고 웨체스 중앙교회 부임하고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시카고로 가지 않고 로컬 처치에 있는 가까운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새틀라이트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생중계하는 것을 같이 그 교회 안에서 들으면서 컨퍼런스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이 서밋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크게 왕성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시카고에 등록할 때만 해도 한 3, 4개월 전에 등록하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6년 컨퍼런스 하면서 2017년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오픈한 지 15분 만에 전 자리가 다 매진됐어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전역에 한 200여 교회를 정해서 그곳에 이제 새틀라이트로 생중계를 합니다. 저희 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데 뉴로쉘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아예 시간을 구별해 놓고 하자. 그래서 한 2시간 반 거리 되는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를 택하고 그곳에 가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업의 지도자, 종교계, 정치계, 또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그들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듣고 배우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저는 거기를 가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가 목표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물론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올 한 해 1월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는 지금 일어난 지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변하고 있고 변화했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이제 이사했고 이제는 그전과 달리 이젠 교회도 우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 기본적인 것에 철저하게 충실하자는 것,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를 붙들고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서 변화라는 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원치 않아도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변화를 그냥 오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이 변화를 우리는 이끌고 가느냐 나중에 제가 표현하겠지만 변화를 만들어 가느냐 변화를 당하느냐 아니면 변화를 만들어 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컨퍼런스가 해서 듣고자 하는.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에 맡기고 가다 보면 성령이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절대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맡긴다는 것은 물론 깨어있고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우리의 몸이 쓰여지면서 부딪히고 그 속에서 실패도 하고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입니다. 그냥 오는 대로 변화돼서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했죠. 어느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를 옮겼으니까 이런 변화 오고 오는 것, 그 시간이 되고 그때 해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차피 올 변화인데 우리가 만들어가고 끌어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펄펄 뛰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보통의 이런 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보통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그러한 각오로 컨퍼런스 가서 정말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우리가 쉬어야 할 이 말씀을 로마서 앞부분을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산다 할 때 그 의는 어떤 의냐면 옳을 의예요. 하나님의 옳음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rightness of God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모든 매사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맞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면서 또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2장에서 말했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옳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옳음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옳음도 워낙 방대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주시면서 그 자연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옳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옳음,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노력하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 것이 있어요. 그 직접 도와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맞다는 것,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준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들에게만 이 특별한 말씀을 처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이 맞다는 것, 하나님이 옳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려고 특권으로 또는 책임을 부여하면서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 맡겼다는 것은 그들은 누리면서 즐기지만 또한 그걸 가지고 책임으로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 민족에게만 맡겼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갖고 살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전부가 온 세상이 폭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것,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정말로 특권, 그 유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주신 율법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 조항들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믿어야 한다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서 변한 말씀이 아니란 얘기 명확하게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 말씀은 믿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란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증명하는 것은 아무리 대다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거짓되다는 얘기. 그러나 그 말씀의 근원은 참되신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틀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이게 틀린 말씀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되는 말씀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운명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심판날에는 우리의 주인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리프레이즈 한 것인데, 우리의 Lord, our 주가, 그분이 승리자가 되십니다. 막판에. 근데 승리가 되는 그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온 인류에게 다가올 일, 주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옳다 하심을 얻으시고 주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 성경이라는 것,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분명히 지난번에 이해됐는데 이제 못할 때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주하면 안 되고, 이 성경 속에는 분명히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감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연약함으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할 뿐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바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섣불리 잘못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겸허하게 기다리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묵상하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다 깨우칠 수 있습니까? 소설책도 정신없이 이렇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심오한 진리를,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참이라고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서 묵상하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청난 진리의 보물창고입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계속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의 정성을 들이고 있을 때,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결단도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그거 별 것 없어 할지라도 앞에서도 거듭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두가 부정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우선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개요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주의해야 할 점, 인간들이 흔히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점을 그 다음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든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따지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쓰는 궤변입니다. 언론, 논술, 맞지 않는 논리, 자기 주장을 위한 변명의 화법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언제 더 드러내냐 하면 인간의 불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한 그 불의한 사람에게 진노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변론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본 변론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가 칭찬받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악을 행해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냐, 그렇게 비꼰 것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자는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이 그렇게 경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에서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이런 것을 쓰냐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 자기의 불신앙을 핑계대기 위해서 수법으로 이런 것을 쓰긴 합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습관이 이렇게 하게 만드냐면 자기 중심의 습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자기 중심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러한 궤변은 반사적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자기 행위의 정당함을 변호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옳음,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데 말씀을 가져다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심오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이 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의 습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안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우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성을 갖고 있는 진리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을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9절 이후의 말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괜찮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다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면서 입으로 짓는 그 엄청난 독한 죄들을 쫙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깊이 죄에 들어갔냐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 하나님이 바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게 사람들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족합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계속 의를 찾고 의를 나타내며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삶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들의 삶보다는 번영과 쾌락이 있어 보이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삶을 더 부러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점점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죄만 더욱더 생생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짓는 그 험한 엄청나게 많은 이것은 사실 마음까지 포함한 것이죠. 그 죄들을 다 기록하고 평강이란 조금도 없이 죄 짓는 데 빠르고 깊이 빠져있는 행동들로 가득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빠뜨렸지만 마지막 19절에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삶, 말씀이 보여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이르게 되냐면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들에게만 우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준 것이 결과 이르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을 증거하고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달려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 첫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로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그 길을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자연히 자기의 죄에 예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래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유혹, 언제든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 말씀에 붙어 있으면서 죄에 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앞에서 말하는 그 궤변처럼 그러면 회개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죄를 열심히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느냐?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역할이에요.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굉장히 건강한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연약한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와 축복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거쳐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에 없는 소망이 살아나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것은 바로 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옳다함을 이루는 그것을 대할 때마다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이 겸손함이고 그 겸손하게 이룰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이루어서 다이너마이트,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다녀왔지만 시작한 그 빌 하이벳의 아침 첫 설교에서부터 마지막 그 제수스 시카고에 있는 패스터의 그 말씀에까지 전부 컨퍼런스 이틀 동안에 굉장히 어느 누구나가 다 강조하는 공통적인 캐릭터, 성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성품이기도 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팔로워들,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성품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은 정말로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바르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맞다는 것 그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알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정말 이 겸손이라는 것, 오늘의 말씀의 회개라는 것 정말로 저를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한 지 이미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시간에 맡기면 주어지는 변화대로 우린 적응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성령님이 이끌으신 그 변화는 우리가 당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변화입니다. 그냥 당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어서 됐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의 말씀의 축복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단단하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든 묵상을 하든 늘 읽든 정기적으로 읽든 참여를 하든 또한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의 권세가 통치를 해줘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변화가 와도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에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으로 전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함,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잘하자고 하면서 나중에 싸웁니까? 철저하게 말씀 앞에 꾸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항교회 앞으로의 변화는 우리 모두 각자의 겸손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르심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지혜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늘 가운데 세우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개할 때, 그렇게 겸손으로 무장될 때 그 겸손한 사람들이 이끌어서 변화인지 모르게 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참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시간이 되면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다 이렇게 돼. 그렇게 그건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변화는 나중에 보니까 야, 다른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이루자는 것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살면서 변화를 당하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처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장난할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바르다는 것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교만의 죄가 싹트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나는 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늘 죄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철저한 겸손, 모든 겸손이 변화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를 헐트하게,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자기가 계속 말씀으로 낮아질 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각이 들어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가 들어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해가지고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변화를 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 모두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썩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겸손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